자,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 많이 해서 아마 사도들도 모든 성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의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포지션을 맡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기록한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기에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마치 우리가 두 다리를 걸어서 여기 교회 올 때 한 다리로만 걸어오신 분이 없잖아요. 두 다리 같이 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것이 두 다리로 우리가 걷듯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출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진가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 우리가 두 다리와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인 본문은 22절이지만 그 앞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이리라라는 단어는 데익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눈앞에서 증명하여 보여준다. 눈앞에서 목전에서 증명하여 보여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익소라는 이 단어가 직설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내 눈앞에 그냥 말은 되는데 행함이 안 되는 거, 말은 되는데 말은 했는데 어떤 액션이 거기에 따른 말은 따른 일치가 안 되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돈 100만 원 있어. 보여봐 100만 원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쉽죠? 좀 너무 쉽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앞에서 상대방의 눈앞에서 그대로 입증해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데익소, 직설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믿음을 믿는 것이지 굳이 행위까지 이렇게 표출할 필요가 있겠나? 그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와 또 삶으로 믿음을 표명하며 증명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약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뭐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단어의 뜻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 막 번지름하게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말에 따른 행동, 액션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행함 있는 믿음에 걸어간 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브론딘. 이 사람은 182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한 번은 이 사람이 서커스 구경을 갔습니다. 이 브론딘이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서커스에 큰 높은 곳에 줄을 매어놓고 외줄을 매어놓고 서커스 하는 그 고개사가 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낚싯대를 가지고 장대 삼아서 줄타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5살 때에 대중 앞에 섰습니다. 5살이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묘기는 35살 때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1859년이면은 지금 2000년대 사는데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59년 이 브론딘은 노젓는 보트를 이용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길이가 335m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될까? 335m면 감을 잡으시라고 메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50m 밧줄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걸어서 놀라운 묘기를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자체 무게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는 이 줄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을 아무리 당겨도 가운데 멀리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프가 약 한 18m, 50m 높이의 줄을 달았지만 18m 아래로 줄이 이렇게 쳐져서 그 가운데 밟으면은 줄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쯤 오면은 팍 쳐져서 저 위가 높고 가운데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극경사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설이 줄이 좋은 줄이 아니고 1859년도 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 335m의 나이아가라 그 다리에다가 이 폭포 앞에 길이 밧줄을 외줄을 달아놓고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건널 것입니다. 이걸 신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정해진 그날 그 브론딘의 외줄 타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텔 방도 모자라고 뭐 인산인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눈을 가리고 걷거나 또 선수레를 끌고 줄을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외줄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딘이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줄로 걷기도 하고 니어거를 끌면서 건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사람을 어깨에다 무등을 태워서 이 다리를 이 외줄을 걷는다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막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브론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제 어깨에 무등을 타서 걸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했더니 순식간에 싹 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입으로 믿는다 뭐 순종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그날 그 현장에서는 믿음 없이 입을 다문다든가 지갑을 안 연다든가 헌신을 하지 않는다든가 가지 않는다든가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브론딘을 신뢰한다면 누군가가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내 충분히 당신의 능력을 믿고 내가 무등을 타고 가겠다 하고 가야 되는데 내 무등을 탈 사람을 하니까 아무도 그냥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딘이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의 매니저이고 오랜 친구인 콜커트 씨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믿지 않냐?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러면은 자네가 내 무등을 타면은
내가 건널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무등을 타라. 그래서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제 가는데 타고 가는 거예요. 콜코트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블론딘이 잘하지만 콜코트 입장에서는 혹여나 만약에 간만에 실수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로 그냥 나이아가라 했다가 죽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줄을 타고 이제 캐나다 편으로 거의 왔을 즈음에 전 세계 전국에서 모였던 도박꾼들이 이게 분명히 못 건너야 되는데 거기다 건너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도박꾼들이 팽팽하게 당겨진 그 작은 원줄 말고 보조줄을 탁 몰래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줄이 막 심하게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블론딘이 무등을 탄 그 콜코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막 줄이 막 위쳐위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35m면은 긴 줄에 흔들리면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이제 내 목에서 무등에서 내려와서 한 발은 줄을 밟고 두 손은 내 어깨를 세게 잡아라.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콜코트가 아니라 블론딘이다. 나다. 콜코트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다. 지금부터는 각자가 아니라 당신은 내 몸의 한 부분이다. 혹시 줄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야 된다. 안 흔들려고 막 버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균형은 내가 잡을 테니까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같이 흔들리면 된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둘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그러면서 블론딘은 콜코트 씨와 함께 반대편 캐나다 쪽으로 외주를 타고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제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평지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 회화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보고 글도 막 한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폭포 앞에 그 자살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평 떨어져 가지고 하면은 흔적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 돌의 밑에 박혀서.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깨에 올라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게 한 첫 번째 인물이 콜코트 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다른 어떤 아칭으로 별칭으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 안 그러고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그러건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표출되어야 돼. 진짜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앞달락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무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는데 14절서부터 17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뒤에 아느냐에 따른 이제 예화를 두 신뢰를 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그 뒤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제가 이걸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둘 다 헛것이잖아요. 허탄한 사람, 헛것. 이걸 찾아봤더니 앞에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이 뜻은 캐노스라는 뜻인데, 공허하고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국한되었을 때와 사물에게 국한되었을 때, 사람에게 국한되었을 때와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와 사물에게 사용된 단어가 허탄한 사람, 이 허탄은 서로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속빈 사람, 그 다음에 천박한 사람,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 마음이 빈 사람. 이걸 좀 쉽게 좀 어떻게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래 하면 잘 못 기억하거든요. 골빈당 생각하시면 돼요. 골빈당.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골빈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캐노스를 사물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효과 없는, 또 잘못된 의견, 또 소용없는 말,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헛것인 줄 아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헛것, 이것이 아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익한, 일 없는, 게으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산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살았던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21절 읽어주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아서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제단 쌓고 제단에 갖다 바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두 번째,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선대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지붕 위에 3대 숨겨놨잖아요. 여리고 군인들이 왔잖아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는데 너네 집 쪽으로 왔다. 봤냐? 그랬을 때 만약에 입으로는 못 봤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는 못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액션을 취했다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도관에든 쥐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보를 소식을 통해서 다 듣고 결국은 온 천하에 상천하지에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조만간에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의 중부와 북부와 모든 땅을 통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입의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메인 본문 22절에 읽어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이 떠나가면 몸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또 다른 별명은 믿는 자, 믿는 사람. 그러면은 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것일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데 뭘 믿냐 이래 물으면은 믿으면 믿는 거지 뭘 믿냐 이러면 안 돼. 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지금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다 소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건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믿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거야. 믿음과 행함은 한 벌이라서 한 벌. 동전의 양면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믿는데 행위가 안 따른다. 이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이야 다 산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그 현장에서 실제로 못하면 다 죽은 믿음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 믿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 대로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 하나 마나 말하는 내가 믿는 것은 말 하나 마나 내가 아는 것은 그대로 나는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가 계신 것, 이걸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거든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에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벨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에 승리했던 금메달리스트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걸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1세기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태어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동시대 베드로는 봤겠죠. 제자들은 봤겠지만 예수를 못 본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1954년이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난 시점이 되겠지요. 가을 1954년 가을 미국 오리건주의 마을 해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게 된 피폐하게 된 한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해관에서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영화가 이제 다 끝나자 월드비전의 밥 피어스 회장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전쟁으로 생긴 한국 고아들을 도와줄 것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어떤 농부 부부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전쟁 나면은 어른도 어른이지만 애들 얼마나 불쌍해. 애들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 부부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두 명 데려온 것이 아니라 8명을 데려온 거예요. 더욱이 농부였던 그들은 아이들을 키울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아이들을 외국에서 입양할 당시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아이를 키우고 데려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국회 승인을 얻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보도가 되었고 고아 사진들과 함께 그 실상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이에요. 그 후 미국 방방곡곡에서 서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도 도움을 주겠다고 편지가 오고 농부 부부 남편은 계속해서 고아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리건에 도착하면 고아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쟤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해서 고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부부가 바로 그 유명한 해리 홀트와 그다음에 버사 홀트 부부였습니다. 처음에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한 고아원 사업이 세계적인 홀트 아동 복지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홀트 부부는 저렇게 불쌍한 참상이 불쌍하네 이러고 끝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가서 이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농사 짓는 농부예요. 한국에 직접 가가지고 8명의 고아를 직접 데리고 와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고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인 본문의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산술적인 이제 그 개선을 할 수 있냐면은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한 발로만 교회 왔으면 올 수 있겠어요? 다음 주일은 한 발로만 교회 오세요. 물론 독한 사람은 올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차 대놓고 대절해가지고 올 수 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상고